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말씀이에요.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요. 사도행전 5장 4절에서 11절을 저와 함께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4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족들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가족들 서로 축복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당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오늘도 금요 성령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비대면과 또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수만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제목은 거룩한 공동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물질기 주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물질기 주제는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복음 사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그 복음 사역을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또 한 가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주도적인 성령 하나님의 복음 사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에 대한 주제가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도 제한되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는 믿기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절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절대로 멈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또한 그들에게 증거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건데 성령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은요, 열매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본의 아니게 헌신과 관련하여 가지고요, 헌금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어요. 물질이라는 것이 참으로 예민한 부분이라서 나눌 때마다 증거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곤두세워지는, 신경이 곤두세워지는 그런 주제이긴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물질은요,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을 둬요. 그리고 성경은 이 돈을 뭐라고까지 얘기해주고 있냐면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문제를 조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지난 시간에 헌신과 결부하여 이 물질의 문제를 조금 나누었는데 오늘도 그 연결된 메시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해요. 자, 교회에 대한 핍박이 예고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에게 협박을 받고 이렇게 풀려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교회로 와서 그 사항을 보고했고 교회는 그 말을 듣고 기도하였습니다. 교회가 참으로
아름답고 고무적인 모습은 기도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요. 우리에게 능력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하고 매너 좋고 착하고 인격이 좀 훌륭한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라 교회의 능력은,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함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이죠. 이게 또한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였을 때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가지고 충만하게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가지고 와서 헌신을 하였어요. 이에 교회는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져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그런 교회로 소개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 나누고 또 풍성함으로 소유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살고, 소유하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 것을 나누었고 내어놓았을 때 더 행복한 그런 교회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사도행전 저자는 이제 두 가지의 사건을 대조하여 소개하여서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어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요셉이라 하는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헌신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기와 질투가 동기가 된 과장된 헌신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이 서로 이렇게 비교되면서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교회의 거룩성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무런 자격 없는 자가 값없이 하나님께 받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값없이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께 받는 호의와 그 사랑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이 땅을 팔아가지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와서 나누었어요. 자, 그 모습을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시기 질투가 생겨요. 그들도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팔아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면 그들의 이 헌신은 동기와 그 방법이 너무너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은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헌신을 해요. 저는 은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 사람을 꼭 묵상해 봅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태입니다. 마태는 직업이 뭐였냐면 세리예요, 세리. 그런데 그 세리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은혜를 입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나타나는 어떤 특징이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런 기쁨과 자유함과 큰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으로서 자기 집을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마태복음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마태 파티를 열어요. 이 마태 파티가 뭐냐면 자기같이 소외되고 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와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그들도 받게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 집을 개방하고 자기 것을 내어놓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흘러내보내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수만 가족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거든. 그 은혜를 내 안에 가두지 마시고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 먹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마음 먹어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뭐 하십니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를 계속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탄이 역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이것을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과 연결되었다고 그랬어요. 바나바는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없는 중에서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했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은혜를 받았으며 많은 사람에게는 덕을 끼쳤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합니까? 시기와 질투심으로 자기들도 헌신을 과장한 그런 헌신을 하고 있어요. 헌신을 과장한 헌신.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사탄에 가득했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을 장악해 가지고 주장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동기는 아주 선하지 않았어요. 질투와 욕심이 그들을 헌신하게 만들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주는 이 질투와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했는데, 섬겼는데 그 일이 영향력이 있거나 잘 될 리가 있겠어요? 절대 없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사탄이 주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칭찬받고 교회에 칭찬받고 자기는 은혜 받고 많은 사람에게 덕이 되는 이 모습이 자기 모습, 자기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명예, 사람의 시선에 착하게 보이고 경건하지 않지만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칭찬 듣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생겼던 거죠. 누구처럼요? 바나바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양새는 교회에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교회에 드리는 것이 아니었고 자기 유익, 자기의 영역을 구축하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목적과 동기는 그렇게 불손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것이 전부인 양 위장했어요. 그리고 드렸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자기 이름을 생색내는데, 그리고 자기 이름을 들내는데 목적과 동기로 헌신을 과장했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행위였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아나니아 삽비라는 지금 사탄의 도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누구에게 붙들리느냐는 쓰임 인세가 달라요. 바나바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성령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여러분 사탄에게 붙들려서 교회를 훼손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그런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쓰임 받는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사탄의 도구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사용받고 있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그분의 손에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칼이라는 도구가 의사에게 붙들리면 사람을 살리는 수술 도구로 되지만 강도에게 붙들리면 사람을 죽이는 흉기로 사용받게 돼요. 내가 누구에게 붙들리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특별히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혹시 나쁜 생각이 들어오거든 여러분 그거 막으시고 물리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생각이 나쁜 생각이냐면 죽이고 허물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생각들이 나쁜 생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 말 하나 말하죠. 살리고 세우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생각,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오거든 여러분 그것을 차단하고 물리쳐버리세요. 만약에 그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면 이렇게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은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도 내 말도 달라져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풍성해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나님은 절대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결단코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초대교회의 모습,
은혜스럽고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를 다 지금 현대교회는 사모해요. 우리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을 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특징은 기도하는 교회였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교회였고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성령의 공동체가 그리고 은혜가 강물이 되어 흐르는 그 교회의 공동체가 여러분 사탄 마귀의 또한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흥하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그 교회를요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원수 마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때 더욱더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이렇게 막 부흥하고 성령의 공동체로 은혜가 강물이 되어 흘러가고 있으니까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해대고 있잖아요. 무엇을 유장하여서? 헌신이라는 것을 유장해서. 사탄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가 아닌 것처럼 다가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귀신이 오를 때 산발하고 피 지질 흐르고 막 이렇게 오면 누가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렇죠. 근데 귀신이 그렇게 안 와요.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귀신이 아닌 것처럼 마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열매가 달라요. 열매가. 성령의 열매와 그리고 사탄 마귀의 열매는 달라요.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누가는 비교해 놓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어요. 은혜를 받아 헌신하려는 이들을 이용한 사탄의 이 무서운 계략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도전을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지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거룩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그 사악함을 지적해 있어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다 그만 심판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여러분 해치려고 하는 행위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이 땅에 두 가지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파괴하려든지 교회를 파괴하고 해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전 우리 한수만교회 모든 가족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생명과로 지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여러분 그가 교회를 참여하려고 핍박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단지 교회를 참여하려고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곧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몸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혹 교회를 해치거나 교회를 어지럽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시기 때문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 사건을 본 사람 그리고 이 사건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3시간 정도 지났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알지도 못한 채 들어왔어요. 그녀도 남편의 거짓된 일에 동참하였고 그 거짓으로 사도들 앞에 고하였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그 남편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은 것처럼 똑같이 삽비라도 심판받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남편이 혹 잘못된 길로 가거든 그것을 옆에서 기도해주고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게 부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와를 돕는 배필로 붙여주신 거예요. 힘이 들 때 옆에서 응원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며 기도해주고 그런 역할이 바로 부인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의 부인 이 삽비라는 처음부터 둘 다 죄를 공모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참으로 얄팍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성령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감히 속일 수 있을까요?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의 거룩함을 성령 하나님은 추구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은 한량없는 그 사랑이 교회를 덮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 이런 표현이에요. 공경하는 마음과 더불어 무서워하는 마음을 겸하여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외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량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공의의 그 하나님은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며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한숨원교회 모든 가족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거룩성을 유지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다시금 메시지 가운데 도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임을 아오니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며 또한 더 나아가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는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수를 함께 하시네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야.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교회의 거룩함을 세우고 추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중보기도로 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북한에 있는 많은 동포들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한국교회와 전 세계 인류를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서 빨리 종식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 이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가지고 남은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수마귀 사탄이 교회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도전해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꼭 은혜가 넘치고 부흥이 되고 하나님 강물이 되어 흘러가는 그 은혜 가운데 원수마귀가 공격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수망교회 가족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명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동포들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이 앞당겨져서 그들이 자유롭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지하교회에 있는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구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 또한 고3 자녀들 위하여도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하나님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이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질병이 떠나가고 근심과 걱정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이 시간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영이 소영이 예원이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기 구하시는 하나님 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늘수망교회 가족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자녀들 갖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응답받을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지 못한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이 땅에 두 발 붙이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한 우리가 교회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절대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의의 병기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늘수망교회 모든 가족들, 하나님 또한 현장에서 예배위원으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근심과 걱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더 나아가 고3 수험생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한수망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를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어서 빨리
종식되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올 때에 왕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금요 성령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온라인으로 또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수만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주일날 9시, 11시, 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빠짐없이 온라인으로 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성탄절 예배 12월 25일도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녁에는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열심을 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연말 연시 기도를 계속해서 멈추지 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계속해서 해내시기를 원합니다. 고3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 성경 읽기도 열심히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이번 주까지 야고보서 5장을 읽고 계시록까지 다음 주까지 꼭 읽어서 성경 1년의 일독을 꼭 안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결위 모임 20일 주일 예배 오후에 모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게 있냐면 신종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서 여러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이 나거나 조금 몸이 불편하면 여러분 꼭 쉬시고 또 병원에 꼭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해주심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종교에게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브란소만께 모든 가족들과 그 자녀들 그 앞길 위에 한국교회 이외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